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몸에 병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 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학장야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죠. 오늘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 이 절기가 되면 그 교회에서는 이 절기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절기 예배 드릴 때는 보통 이제 절기 설교라고 해서 그 절기에 맞는 그 설교들을 보통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 설교를 좀 준비를 하려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구했거든요. 주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주님,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던 중에 그 답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말씀을 이번 그 절기에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회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또 회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제목은 독하게 회개하라라는 그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 회개를 해버리면,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이 회개를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회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회개가 정말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하게, 정말 한번 독하게 회개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이에요. 이렇게 증거하죠. 에스겔서 말씀이 지워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말씀은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진 자라도 그들이 벌 받는 걸 원하시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어떤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것을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이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실 건데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성경에서 모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선결돼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죄가 무엇인지 하나도 없으신 그분. 근데 그분이 계신 그 천국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지금도 우리 몸에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많은 그 죄들. 근데 그 죄들을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천국 근처도 못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처도 못 들어가요. 천국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그냥 회개해서는 안 될까? 정말 독하게 회개를 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하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죄가 독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이 죄는요 정말 끈적끈적하고 정말 지독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 코로나하고 죄하고의 그 공통점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죄 여러분 정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한테서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죄거든요. 이 에스키모인들이 여러분 이 늑대 잡는 방법이 있어요. 늑대.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날카로운 칼, 그 칼에다가
이 늑대가 좋아하는 그 피를 묻혀요. 피. 늑대는 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다가 날카로운 칼 끝에 피를 묻혀서 이렇게 숨겨 놓으면 이 늑대라는 그 동물이 와서 그 냄새를 맡고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늑대가 그 날카로운 칼을 핥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혀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혀가 찢어지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피를 뭔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늑대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끈적끈적한 건지 우리가 죄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죄의 맛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핥아먹고 있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란 말입니다. 죄가 여러분 이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독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뱀에 물렸어요. 뱀에. 그것도 독사. 독사가 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죠.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 해독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이에요, 독.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도 이독, 제독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독으로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해독제가 없는 게 바로 보고예요, 보고. 여러분, 보고 먹다가 이 독에 걸리면 다 죽어요. 해독제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게 물게 되면 그 뱀이 독하면 독한 만큼 어때요? 독한 해독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독한 뱀이 물었는데 약한 해독제를 쓰면 효과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독하기 때문에 죄가 독하면 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독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독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겨우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우리가 여러분들 2022년도 3월인가 그 동해안에서 삼척 울진 쪽에서 산불이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때 2만 헥타르 태웠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불 낸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 그냥 무심코 버린, 다 꺼진 줄 알고 집어던진 그 담배꽁초 하나가 그 불이 붙어가지고 2만 헥타르를 다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마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한 것 같고 나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막 울면서 그 죄를 회개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의 불씨가 요만큼 살아있던 게 나중에 활활 타오르고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정말 독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결코 죄로부터 멀어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죄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전에 29절이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무엇이라 그랬어요? 너의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뽑아버리라고. 그리고 네 이 오른손이 자꾸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그 탐욕 때문이잖아요. 나의 이기심, 나의 그 정욕, 나의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자꾸 남의 것을 보고 그것을 탐하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차라리 네 눈을 뽑아버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손이 자꾸 남의 물건을 집어가고 남의 것을 탐하면 차라리 그 팔을 잘라버려. 그 편이 훨씬 좋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뭐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예전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 도박 중독자들, 도박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을 잘라요. 근데 자기 손 자르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으스끼고 또 도박하더라니까요. 그만큼 이 죄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127시간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영화 얘기하니까 우리 안병준 씨는 자다가 눈을 번쩍 뜨시는데, 이 127시간이라는 것은 실존 영화예요. 실존.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생존 영화를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127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니에요. 이 주인공이 아론 레스턴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계곡이나 이런 데를 혼자 다니는 탐험가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계곡을 가는데 그 협곡에 들어가는데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협곡에 들어갔다가 그만 바위가 하나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몇십 킬로 되는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이 사람의 팔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 팔이 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꼼짝을. 아무것도 못 하고 거기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팔을 잘랐어요. 자신의 팔을 자르고 그리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팔이 하나 없이 이렇게 강연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팔이 하나 없어지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을 잘라버리고 너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너의 백체가 전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 독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결의 없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에스더가 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일사각오의 결단 없이 여러분 이 죄하고 싸워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 가지고 죄를 절대로 못 끊어내거든요. 그만큼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해요, 부인. 그렇게 3년 동안 나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나 저 사람 몰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 속에 있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이 죄가 질질 끌고 다니니까 회개를 완전히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너 성령 받아라.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왔다리 갔다 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한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근데 완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뭐 수천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을, 그 죄를 여러분들이 이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실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 이 독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할 때만이 나는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독한 회개,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말씀 이제 좀 이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껏해야 너희들 물로 이거 세례 줘. 나는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 세례를 주신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쭉정이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쭉정이 돼버리면
그냥 불지옥에 던져진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알곡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죽정이인가? 만약에 내가 죽정이라면 여러분들에겐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미 죽어버리면 끝나요. 죽정인 상태로 죽어버리면 그냥 불에 던져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지금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참 이제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그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정말 착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제가 수시로 이제 만나서 전도를 좀 하고, 근데 이 청년 마음 안에는 교회 나와서 회개도 하고 싶고, 자기도 열심히 다니고 싶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가정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뭐 15살밖에 안 됐는데, 일을 너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우유 배달도 해야 되고, 신문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아르바이트를 한 5개는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 있다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교회 나갈게요. 이제 교회 가서 저도 한번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살아계신 분, 그분 만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됐냐면 배달일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정말 주변에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제가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 많이 죽었어요. 이제 뭐 60대 중반인데 많이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독하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쭉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불 속에다 다 던집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야소리도 못하는 거죠. 제가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회개의 마음을, 저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회개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한 편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시를 한번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독하게 회개하라고요. 이 데이비드 지드박이 제 이름이에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이제 사용하던 제가 이제 데이빗은 다윗이죠, 다윗. 다윗의 영어 이름인데 제가 뭐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오래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려놓고 괜찮은 줄로 착각하며 제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죄를 도둑처럼 가볍게 여겼지만 죄는 강도처럼 제 영혼을 찢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를 부드럽게 다루었지만 죄는 독처럼 제 심장을 천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님, 늑대가 달콤한 피를 핥다 제 피를 핥고 죽어가는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달콤함 속에 숨은 죽음의 냄새를 이제야 맡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로 거대한 배가 침몰하듯 나의 작은 타협이 나를 삼키고 있었음을 봅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몰랐던 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독하게 회개합니다. 내 안의 죄를 칼날로 잘라내듯 버립니다. 내 마음의 독을 눈물로 씻어내듯 토합니다. 음란을 잘라내고 거짓을 태워버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탐욕을 묻어버리고 주인을 벗어나 살던 내 자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팔을 잘라서라도 살아야 했던 그 살아긴의 절박함으로
나는 나의 죄와 결별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죄를 끊지 못하면 죽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무릎 꿇은 이 순간, 이제 영혼의 마지막 기회라 해도 기꺼이 무너지고 돌아옵니다. 주님, 저를 살리소서. 저를 품어주소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십자가 아래에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만 제가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 이제 독하게 회개합니다. 이제 독하게 돌아옵니다. 이제 독하게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서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너희 그 죄 다 씻어내고 너희가 있는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다시 돌아와라. 그 한 가지밖에 없으시단 말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나도 회개하겠다는, 나도 정말 독하게 내가 그동안 너무나 좋아했던 그 죄,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평생을 달고 있었던 그 죄를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죄와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 이 회개는 죄하고 피 흘리는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곁으로 근처에도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셔서 모두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